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물음표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거하고 복음을 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은 작년 2022년 저희 교회 표였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건 작년 거.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내리에 남아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 교회 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분과도 산상수훈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전할게요. 근데 오늘은 그 산상수훈이 놓여 있는 턱, 반석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 그 팔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하나님의 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게 되는지, 알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아서 제가 2022년 표, 2023년 올해 표가 되는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서 있는 기초가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서서 어디서 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내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을.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낸 공통된 기억이 있어야 어떤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가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결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공통의 기억을 가져야 해요. 어려움도 기쁨도 야외 예배도 가고, 내년도 가족 수련회 4월 달에 가거든요. 가족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통의 기억을 가져야 하는데, 그냥 공통의 기억을 가진다면 그냥 공동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그 근원의 중심과 근원에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위에 서 있는 동일한 공통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일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안에 모인 자들이 교회예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던 물음이 있어요. 그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해가 된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거 이해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을 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착하게, 또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건지. 나는 그건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물음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럼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종교 구조예요. 보편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신이 있고요. 신이 있고 그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자선도 하고 선행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하면 기준 이상으로 잘하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하고 못하게 살거나 기준 이하가 되면 지옥에 가고,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런 종교 구조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전부라면, 그러면은 이 신앙의 구조 속에서는 누가 필요하지 않냐면 예수가 없어도 돼요. 굳이 저희 어머니 얘기처럼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착하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살고 그 결과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면 그러면 그만이지. 그러면은 굳이 사실은 거기 예수가 왜 필요한가? 저희 어머니의 물음처럼. 근데 이제 예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세요. 그렇죠? 도대체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그게 신앙이라면 신이 있고 신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살아낸 삶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는 왜 있어야 되며 나아가 그럼 예수는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처럼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산 결과에 따라 잘 살았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보내면 되는데 굳이 예수까지 보내셔가지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이런 신앙 체계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결국 자기가 살아낸 삶의 결과에 따라 그 기준 이상을 살면 천국, 기준 이하면 지옥. 이것이라면 사실은 우리 한국에 하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죠?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면 죽어서 어디 가요? 옥황상제를 만납니다. 옥황상제를 만나서 천당에 가고, 이 땅에서 못되게 게으르게 잘 못 살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누구를 만나요? 염라대왕을 만납니다. 염라대왕을 만나서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옥황상제는 도교고요. 염라대왕은 불교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이 5,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섞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착하게 성실하게 계명을 잘 지키며 살다가 결과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거라면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전부라면 그럼 뭐랑 다르지 않아요? 옥황상제를 만나는 것과 염라대왕을 만나는 것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슬람과도 다르지 않아요. 이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낸 삶의 결과로 나쁜 일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여서 무게를 달아서 저울추가 선행 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좋은 데 가고요. 극락에 가고요. 파라다이스를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게 돼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낸 삶의 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받는다. 내가 살아낸 삶에 따라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 근데 어디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 진성 집사님은 가고 우리 한결 집사님은 못 가면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억울할 것 같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거나 아니면은 지하들하고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그럼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복음은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성과주기나 또는 내가 집어넣은 원인만큼 결과를 얻는 인과율이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성과에 따라 평가를 하고 넣은 만큼 받는 인과율이 나쁘다거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것도 잘 안 지켜져요. 정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죄인인데 원수되었는데 경건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제시하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에게 원인이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성과주의나 인과율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를 마주친 그 사람을 다만 손익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세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죠. 그죠?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가 손익관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지난번에 욥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얻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섬기지 그게 아니라 사랑에 마주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 있다면 은혜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은혜를 복음으로 제시를 할까요? 좋은 거니까. 은혜 좋죠. 네. 선물,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올 초에. 네. 근데 은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이거 복음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은혜만이 복음이다, 은혜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에 대한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완벽한 사랑과 순종을 완벽하게 살아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후에 결국에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말 자체가 세이비어라는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의 화신으로서의 모델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있는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형태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종교적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진단하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이 세상이 다른 종교가 진단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 어머니의 물음은 사실은 무엇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지는 거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으로 처음 태어나서. 그러면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죄인 또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단지 사랑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한편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지만 그게 십자가의 본질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며 동시에 그것이 아니면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한편 십자가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이며 다른 한편 십자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다만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죠? 거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만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다만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규칙이 붙잡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그 인간이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반쪽이 찢겨 나갔다면 살 수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와 사랑과 경외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사실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고요. 이게 근원적 결핍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르지 못했다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는 휘스테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족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결핍, 부족함. 근데 이 똑같은 말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하게 된 상황을 묘사할 때도 쓰여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할 때도 똑같이 히스테리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를 떠나 궁핍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은 다만 물론 여기서의 1차적인 말은 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돈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니죠. 부족한 거죠. 결핍 가운데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쳐버린 아들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가난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스스로 채울 길이 없는 그 관계를, 결핍을,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근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 속에 예수님은 중심에 놓여 있나요? 아니면 예수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나요? 혹시 저희 어머니처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답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자라가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님은 기초이고 과정이고 내용이고 본질이고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신앙에 입문하는 문이 아니라 길이고요.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여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나의 신앙의 체계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문장이 그 중심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없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라면 멈추어 서서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자기의 자리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 얘기 전체를 보여주며 예수를 복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11절부터 잠깐 볼게요. 팔복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쭉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소위 9번째 복이라고 보통 얘기되기도 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팔복은 다만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9번째 말씀을 통하여 팔복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인 너희에 대한 이야기로 팔복의 자리를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 위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크게 8개의 복이지만 전반부 4개에 대한 복과 후반부 4개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에 보시면은요. 팔복의 처음 4개에 있는 자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저는 이걸 빼앗겼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업을 빼앗긴 자들, 자기 것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 저기 두수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인상을 쏘면 제가 온유해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온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렇게 4개의 일을 얘기하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무언가가 결핍돼 있죠. 가난하고 애통 울고 빼앗겼고 줄이고 목마르니까 뭔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뒤에 4개의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요. 다시 얘기해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사람들이죠. 줄 긍휼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줄 수 있는 화평이 있고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켜낼 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보세요. 의에 줄이고,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른데 그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줄 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8번째 복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켜내야 할 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전환이죠. 변화죠. 없는 자들이 채워졌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빼앗김과 그들의 줄인 것을 채워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긍휼을 보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 가운데서 지켜내야 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알게 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팔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울고 줄인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고 연약하며 울고 줄인 자들인 그들이 지금 예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겨줄 자를 바라지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없고, 위로해줄 자를 바라지만 위로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결핍되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가난하다고 내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짐스러울 뿐이라고 버리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자신이 감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와 생명과 깨끗함과 긍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타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똑같은 설교 가운데 예전에 팔복 설교에서 이 똑같은 얘기 하긴 했었었는데요. 가난하고 울고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줘요. 얼마나? 몇 번?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죠. 그죠? 가난하고 울고 애통하고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누구도 채울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근원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바꿀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자원을 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에게 나오는 가난한 자들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긍휼을 입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으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가난하지만 누가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 예수가 우리의 부요함이 되고 나는 애통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위로가 되며 나는 줄이고 목마르지만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우리를 채우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러니 가능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우리가 이제는 의를 위하여 기쁘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렘사인 한인교회가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계심으로 주님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가난하고 빼앗기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 예수가 누구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부요함이며 그분이 우리의 충만함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영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처하는 죄와 사망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자신의 부요함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은혜의 이 복음, 이것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예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